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15년도 이제 새로운 임원이 뽑혀갖고 성가대 지휘자님이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는데 눈물 흘린 사람 아무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믿는 게 좋아요. 눈물 100번 흘려도 예수님 안 믿으면 볼 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래 죽으셨구나 그러고 영상 보고 집에 가면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것보다 안 보고 믿어도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구원이라. 구원의 증거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어주시죠? 자, 가슴에 손 좀 얹어봐요. 손 얹어봐요. 오늘 치유의 시간이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시작. 봉환이는 복된 사람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됐어. 악한 질병도 떠나갈 거야. 2015년까지 수고했다. 앞으로 더 잘 믿자. 끝난 거예요, 이제. 설교 안 해도 된다, 이제. 왜 그러냐? 불신자가 그렇게도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려고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불신자가 다 갖고 있는데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그렇게도 똑똑하고 배경 갖고 많이 살고 있는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오는 이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걸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 속에 거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성령 인도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모르니까. 성령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분 다시 축복하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이 알면 정치가 평안해져요. 사업가가 알면 사업이 편안해져요. 가정의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이걸 알면 편안해져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걸 알면 편안해져요. 그런데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성령인도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받는 게 인도인 줄 알아요. 성령인도는 꼭 기도원 가갖고 나무 하나 뿌리 뽑고 오는 게 성령인도인 줄 알아요. 성령인도는 번쩍번쩍 뭐 보여지는 게 성령인도인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우리 진홍길 집사한테 딱 찾아와서 하람이한테 찾아와서 하람아, 홍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하냐?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는 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 곳이나 펼쳐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오늘 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천주교도
불교도 모슬렘도 저 이단들도 다 예배 드려요. 예배는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예배 행위가 있어요. 기도 행위가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복음 누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과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그냥 뜻을 말하자면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러면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로 우리 인생 끝난 건데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 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배경과 학벌과 지식과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나왔냐? 약속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종교. 사실 종교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란 단어가 사실은 좋아요. 뭐가 좋냐? 하나로 묵다란 뜻이에요. 하나로 묵다란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본래 종교라는 건 릴리가레라는 뜻으로 하나로 묵다, 누구랑? 나와 하나님이랑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임마누엘, 구원 주시는 건데,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 옛날에는 하나 됐어요? 아니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자가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현실 문제에 빠져요. 육신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놓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정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놓치고 돈 벌고, 이거 놓치고 행복하려고 하고, 이거 놓치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래서 허무함.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대가를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뭐, 마음에. 목사님, 저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응답 없는데, 뭐. 하나님 나 안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걸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체험 없다니까요. 머리로는 엄청 지식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든지. 그런데 그 지식이 내게 마음으로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해요. 인간이 거부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거부해요. 그 거부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와 재앙이 오는 줄 몰라요. 죽으면 지옥 가는 줄 몰라요. 심판이 기다리는 줄 몰라요. 사망 권세가 기다리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주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손으로. 그걸 싫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불신자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집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뭐냐?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이걸 누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진짜 우리 어마어마한 거 받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컷 불러놓고 안 믿어요. 불러만 줘요.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 내 신분이 자녀가 돼서.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있어. 복음 누린다는 말은 권세 사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할렐루야. 흑암 역사를 꺾으라고요. 흑암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병, 여러분에게 불신앙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계속 과거 상처에 눌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영적인 거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복음을 못 누려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아,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소리 꽥꽥 지르는 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소리 지르고 떠났습니까? 오기도 전에 귀신 들린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조용히 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은 그렇게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지가 알고 쫓아오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알았다. 돼지 2,000마리 귀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인생을 2015년도 12월 13일 어제까지 12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 모든 삶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도말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됐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3가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 오고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요, 요즘 막 정치 좀 시끄럽죠?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막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막 문재인 대표 나가라 하고 안철수 나가라 하고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나가지 마라 하고 둘이 난리 났어요. 어제 밤에까지 찾아가고서 나가지 마라 하고. 그러고 지금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대요.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어느 사람이 국회의원 뽑혀도 뭐 이 나라 이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돼요. 표 선거하셔야 돼요. 그 표를 선거해서 여러분이 정당하게 사람을 뽑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람이 뭐 찾습니까? 사람 찾습니다. 똑똑하고 일 잘할 사람 찾죠. 사람도 찾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봅시다. 1억서 갖고 와서 직원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1억서 보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투철한 마인드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가지고 회사 안 뽑습니까? 이 직원으로. 아무나 뽑습니까? 여러분, 경비도 아무나 안 뽑습니다. 요즘은요, 저 새벽에 쓰레기 치우는 분 스펙 좋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안 뽑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 뽑지요. 사람도 그래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누굴 뽑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굴 뽑아요? 누굴 뽑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파하는 자. 3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예?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불행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쟁이 치르고 굶어 죽고 자살하고 문화와 의학과 과학은 이렇게 발달하는데 허무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되고 이성, 쾌락, 음란, 마약, 음주, 도박 온갖 것 다 해봐도 행복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알고 있는 자를 뽑아요. 인생의 문제가 육신 문제구나.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구나. 인생의 문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구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인생의 문제가 내가 참 이상하게 살았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집안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알아야 되냐?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몰라요.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실컷 일하고 실컷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요, 영적인 사실 모르면요 무너져 버려요. 인생의 근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해서. 불순종 왜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더니.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수시로요, 집사님 똑똑하시네, 집사님 이쁘시네요, 아우 음식 잘하시네요, 아우 집사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축혀지면 사람이 엉덩이 쳐지면 하늘로 뭐지 올라갈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항상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인간이 교만하다니까요. 인간이요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덜커덕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 요거를 알 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창세기 6장 그 증거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요. 물질, 쾌락,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출세, 오직 돈, 오직 장가 잘 가는 거, 스펙 잘 쌓는 거,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좋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거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모르고 실컷 좋은 데 갔어요. 실컷 변호사 했어요. 의사 다 했어요. 판사 됐어요. 국회의원 배지 달았어요. 그런데 정신 문제 와요. 그런데 가정에 저주가 와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태어나요. 가정이 붕괴돼요. 요즘 10가정에 4명씩 붕괴된다더만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거든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정신병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꽉꽉 찹니다. 경찰서 많습니다. 그런데 도둑놈들 더 많습니다. 소방관 불 계속 납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병 계속 옵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풀어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경찰서가 문제인 줄 압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정치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래 된 줄 아니요.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문제 계속 오죠. 전쟁하는 나라는 계속 전쟁하고 계속 굶어 죽는 나라는 계속 굶어 죽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분 조사해봐요. 여러분 좀 똑똑하시면 조사해봐요. 조사해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하고 있냐 한번 봐요. 우리나라요 정말로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도 하나님 축복해요. 왜 그래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냐?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오만 문제 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오만 문제 오는 거예요.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하고 날개 꺾이고 창살에 갇혀있는 게 새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고 운명팔자라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중대 문제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직접 손으로 빚으사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 불어넣기 전까지는 인간 아니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래서 여러분 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 피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개 100만 마리 죽여도 살인죄 안 면해. 살인죄 안 돼. 구속 안 돼. 소 아무리 죽여도 살인죄 구속 안 돼. 왜? 소 안에, 피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주신 고유의 영적인 생명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문제 와요? 영적인 문제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에게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죄가 들어왔어. 그때부터 마귀가 잡았어. 그때부터 인간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온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 여러분, 정말요, 그 마음에 그 짐이 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 때문에 정신병, 우울증, 육신적인 질병 엄청 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정신병 걸린 거 봤어요? 실어증 걸리고 막 저 사랑하다가 옆에 개가 뻥 차니까 나는 세상 살기 싫어하는 개 봤어요? 개 그러다가 뼈다귀 주면 금방 좋아해요. 개는 영적 존재 아니에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 인생에 지금 고통받는 게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느냐? 불신앙의 문제. 이 문제는 훌륭한 사람이 해결 못해요. 여러분, 좀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예수 믿으면 돈 3조 있는데, 에? 이건희 회장이 예수 믿으면 교회 어마어마한 예배당 짓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딱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한테 돈을 쫙 통장에 1억씩 쫙 넣어주면서 목회 편안해 하십시오. 이러면 좋을 건데 왜 이건희 회장을 안 부르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답답해서 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을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세요. 돈이 많지요. 자기 밑에 삼성 엄청나죠. 훌륭한 사람 많은데 훌륭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사람 많고 지식 있는 사람 많고 돈 가진 사람 꽉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안 부를까?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왜? 나는 장가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소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밭 샀으니까 밭일 가야 돼.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불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들었어요. 아, 그게 깨달아졌어. 이 땅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인간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왜 사람은 제사 지낼 수밖에 없냐? 왜 사람은 굿할 수밖에 없냐? 왜 사람은 악신이 들 수밖에 없냐?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똑똑하고 이쁜 탤런트들한테 귀신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 찾아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분명히 예배서서 뭐라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 붙잡아요. 그래서 나라 정치
한 놈이 이상한 놈 나오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버려요. 캄보디아에 폴포트 같은 인간이 나오니까 300만을 죽여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유 없어요. 안경 꼈다 죽여버려요. 펜 손 보고요 꾸들사 베겠다고 죽여버려요. 700만 명 중에 300만 명 죽였다니까요. 누가? 폴포트가. 그럼 머리에 이상한 거 들어가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지식인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식한 놈만 데리고 내가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폴포트 이론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으니까 다 가져와. 프로레테리아 우리가 이제 반항 우리들이 이제 나라 할 거야.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식인이 별로 없습니다. 봐요.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근데 안 믿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헌금 많이 하고요. 안 믿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가 놀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찾아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사자 직업 갖고 있는 분 부럽죠? 월급 많이 받고 많이 그럴 것 같지요? 돈 나가는 거 더 많아요. 병원 하나 차렸는데 인건비가 더 나가요. 의사 면허증 가지고는 신용대출 엄청 되거든요. 아무리 맡겨봐요. 또 빵꾸 나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저주저항 해결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세례 요한식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공자, 석가,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돼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석가, 인생의 극락 가는 길이 석가, 똑바로 사는 공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공자, 석가, 착하게 살면 구제하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붙잡히고 운명저주 사주팔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본 문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육신 문제로 해결할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영적인 문제가 안 끊어질까요?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영적인 문제 계속 올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믿어요. 엘리야처럼 믿어요. 예레미야처럼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반석이 안 되고 음부의 권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뭔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지식을 채우면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된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잘 모르고 뭔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죄사함 받고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찾아요. 훌륭한 사람 안 맡겨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훌륭하지 않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가진 거 없고 무식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불렀어요. 오늘 베드로 부르는 장면이죠? 불렀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봤어요. 그물로 배 2개 가득 채웠어요. 그물 찢어질 만큼 얻었어요. 베드로가요, 참 중요한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반성 말고 반성, 뭐 좀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미안하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제가 전도해보면요, 현장 전도 나가서 사람 만나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죄인입니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거짓말 했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어요. 세금 잘 냈지 뭐. 신호등 잘 지키지 뭐. 나 싸움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어요. 그 죄 말고 그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만 죄인 줄 압니다. 생각에 품는 죄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 혼자 하는 죄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음욕을 품거나 탐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을 저주하는 생각을 하거나 그것도 죄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원죄. 사람들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고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해도 좀 없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고 살잖아요.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해서 죽어요.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모아져요. 영적인 문제. 그렇게 일하는데 지쳐요. 관계 다 무너져요.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 걸려버려요. 갑자기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 알면 안 돼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했어요. 정치군, 국회장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영적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해결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일을 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남들은 다 살려고 오잖아요. 남들은 자기 이름 다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속죄, 갚았다 그 말이에요. 뭐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았다. 하나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20절에 누굴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얼굴이다 지금도 보니까. 아니 내까진 게 뭐 너무 겸손 떨무면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 오늘 새로 시작해야 돼요. 뭐 안 되면요, 나는 왜 이렇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나 진짜 인생 살기 싫으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돈 바꾸면 됩니까? 직장 바꾸면 됩니까? 나라 바꾸면 됩니까? 똑같은 놈들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근본 문제인 줄 몰라요. 내 영적인 문제인 줄 몰라요. 그래 뭐 좀 이상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것도 없는데 뭘 걷어가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 뭐 좀 문제 오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그래요. 바보 등신 축구. 뭘 몰라서 그런 줄 압니까? 사명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왔어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베드로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베드로 왜 찾아왔을까요? 혼내려고요? 예? 혼내려고 찾아왔어요? 야 임마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12제자냐 수제자다. 네가 내 같으면 그랬을 거라. 네가 나를 배신 땡겨 내가 살아온다 그랬지. 자 짠 나타났지. 일로 와. 깃방만 10방 일단 때리고 무릎 꿇어 팔 들어 그래놓고 했을까요? 베드로 왜 찾아왔을까? 오늘 답내야 돼.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보냈을까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앉아있을까요? 베드로 수제자야. 그리고 얼마나 의리이냐. 칼 빼갖고 귀 잘라버리고 얼마나 즉흥적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가상가 세 개 짓고 여기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즉흥적인 몰라. 그리고 얼마나 감정이 기복이 심한지 몰라. 베드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다.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니까. 그러면 주님이시든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옵소서. 얼마나 즉흥적인지 몰라. 오라. 베드로 벌짝 뛰내니까 바다 위를 걸었네. 기가 막히잖아요. 걷다가 주님 바라보고 갈면 될 건데 파도 보고 깔아앉아. 예수님이 즉시 건지면서 왜 믿지 않는 의심하였느냐 이 등신아 묻거든요. 오늘 물어야 돼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은 수식어만 붙이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희 머리들부터 발끝까지 센 바 된 나다. 전지전능하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너희들 진짜 안 믿는다. 정말로 너희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돈이 없어서? 아니다. 가난해서? 아니다. 니들이 지금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왜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냐?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 바꿔라. 인생 주인 바꿔라.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야 된다. 왜 너희들 신앙생활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한번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어려우면 주여 찾고 안 어려우면 주여 안 찾고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 모르겠냐? 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찾아왔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끌려갔습니다. 맞죠? 끌려갔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조폭들한테 끌려갔다고요. 군사들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가기 전날 뭐랬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닭 3번 울고 난 다음에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요, 주님 아닙니다 이러면 덜 쪽팔렸을 거야. 내가 볼 땐 손 흔들고 머리 흔들고 아닙니다 하면서 온갖 몸 다 흔들고, 주님, 제가 주님 부인하면 내가 손 잔지집니다. 내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진짜 실제로 조폭들이 와버렸어. 그래서 주님 잡아갔어. 잡아가는 거 보면서 조금씩 멀어져.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불 쏘는데 같이 있어. 그러다가 턱 걸렸네. 주님 좀 따라가다가 맞아가지고 그랬으면 덜 쪽팔릴 텐데 점점 멀어져서 불 쏘다가 계집 여종이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분 아니에요? 이래 물었어요. I don't know Jesus Christ 하면서, 난 모른다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내가 그 사람 알면 손 장어지진다 하면서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가만히 있다가 맞다니까, 니 따라다니면서 당신 직업도 어부 아이가.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내가 그 사람 절대 모른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일하고 딱 났는데 말이죠. 일하고 딱 났는데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울어버리네. 그때 마침. 얼마나 허탈감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죽으셨냐. 창 찔리고 여기 못 찔리고 얻어맞고 해가지고 피가 물대도록, 사람이 죽으면 피가 물대거든요. 옆구리 딱 죽었나 안 죽나, 옆구리 국 찌르니까 물이 돼가지고 툭 터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간에 다른 분은 내려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리를 안 꺾었어. 이사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안 죽어서 덜 죽었어. 그래갖고 옆구리를 찌르기 전에 덜 죽었기 때문에 내려갖고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어. 왜 안 죽였냐? 완전 죽었어. 베드로가 봤어 옆에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무덤가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까지 봤어. 확실히 두 눈을 봤어. 베드로가 죽음을 보고 자기 다시 어디로 가요? 지가 했던 고향으로 내려가는 갈릴리 바닷가. 어디 가지도 못해. 어디 다른 나라 여행도 간 게 아니야. 사람은 그래요. 실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면 찾는 게 뭐냐? 지가 어디 갈 데를 못 찾아. 지가 갈릴리 바닷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은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보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딱 죽으니까 죽는다고 분명히 예언했다. 살아난 거 예언했다. 근데 예언이 안 믿어져. 예수님 너무 확실하게 죽었거든. 갈릴리 바닷가 갔고 자기 또 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동표를 또 데리고 가네. 참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 그럽니다. 지만 안 죽습니다. 가부시키로 다 죽습니다. 또 바닷가 댁 내려가가지고 기다리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참,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결론,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는 베드로한테 왜 주님이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낙심은 했어요. 실패 장소에 있었어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네가 날 사랑하냐? 물었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근심하여. 왜 근심했냐? 베드로는 진짜였어요. 진짜 주님 사랑했어요. 진짜 주님이 중요한 장소 갈 때마다 베드로가 갔어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기에게는.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영의정 자의정 할 줄 알았어요. 국무총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기가 틀렸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문제가 더 왔네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고 육신적으로 눈만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의리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요. 3번 물으니까 근심했단 말이야. 진짜 주님이 내 마음 모르나?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아셨어요.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날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 먹이라. 주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근심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는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사명이란 게 있어요. 베드로한테는 사명이 있어요. 생명 걸고 내가 주님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한테 왜 이 질문을 했느냐? 베드로에게 사명만 심어주면, 사명만 회복되면 자기의 상처, 과거 모든 문제를 딱 털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인 줄 알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정신? 사명이 회복 안 되면 한계가 와요. 사명이 회복이 안 돼. 사명이 모르면, 목숨 걸고 심부름 할 게 모르면 돈 때문에 갈등 와요. 돈 문제 오죠? 갈등 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 있지요? 그 직분이 부담이 돼요. 왠지 압니까? 사명이 없어져요. 어떤 사명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 빠져요. 돈 문제가 보여요. 육신 문제가 걸려요. 내 안에 있는 질병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목숨 걸고 질병이 있든 가난하든 돈이 없든 못 배웠든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낳는 어부, 여기에 내 사명이 딱 붙잡혀져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이 딱 붙잡혀져야 내가 직장 나가는 힘이 생겨요. 인간적으로, 뭐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놔두지 마세요. 인간적인 건 이제 너무나 많이 베풀었다니까요. 아, 피곤하지 그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메시지 듣고 사명 회복되는 주일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갈등 오고 염려되고 조급하느냐? 왜 현실 문제에 빠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래요. 맨날 자기 모습만 빠져 있어요. 내가 주님 배신했는데 죄의식만 쌓여요. 예수 믿으면 할 걸 못한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 것도 못 논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행복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일이 진짜 너에게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냐 물어보라니까. 불신자들이 다 하기 싫은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이 문화가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꿀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문화가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불신자 쫓아다니면서 노는 거요, 그거 솔직히 진짜 안타까워요. 불쌍하다니까요. 그거라도 해니까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그거라도 하니까 내 존재감을 느껴요. 막 일하면요 내 존재감을 느껴요. 내가 막 놀러 다니고 막 술자리에서 내가 막 대장질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내 존재감을 느껴요.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가정 살릴 사람이에요. 기도 회복하세요. 새벽 깨우세요. 저는 여러분 새벽 깨워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을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1440분 11조 144분 거기까지 말 안 해요. 20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말씀 묵상이 없어요. 성경도 겨울고요. 제가 우리 진짜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래 바쁘나? 성경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성경 1년에 1도 간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왜 한계 오냐고요? 왜 조급하면요? 왜 염려가 오냐? 왜 원망하냐고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베드로 봐요. 얼마나 갈릴리 바다까지 자기 자체가 하고 있었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예수님 배신했어. 예수님 원망했어.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 내 같은 놈은 안 돼. 그물까지 던지겠어요. 영적 문제 걸렸는데. 그물 던지겠어요? 못 던져요. 친구들, 동료들 못 봐요. 왜? 쪽팔려요. 수제자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 위해서 초막셋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심을 보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실패의식에 빠졌겠어요. 그거를 마귀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요? 그럼 내 어린 양 먹이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일 사람이야. 좌절하고 실패하고 지금 자괴감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여러분 속에 오늘 사명이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조급합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은요, 그 일에 대한 주업이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이고 부업으로 내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줄까요? 사명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였던 인생이 오늘 쫙 풀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무기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무능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사명이 발견되지 않았어. 사명이 내 육신의 어떤 문제보다 크지 않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24시간 하나님을 날 지키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고, 돈이 없어서, 관계가 무너져서,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줘서 왜 그런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를 옮겨보고 어떤 직장을 옮겨봐요. 똑같은 문제 계속되지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결론 내릴게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태는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됐다 할 정도가 언제냐? 10년쯤 돼야 돼요. 복음을 깊이 들었다는 말은,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불신앙이 안 찾아와요. 아니, 찾아오죠? 안 빠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한 분이 사명을 깨닫잖아요. 일단 가정이 변해요. 사명하면 깨닫잖아요. 여러분 사명 놓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일로 때워요.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져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왜 저럴 수 있지. 그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맞지요? 사람을 통해서. 동물 통해서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줬어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될 거 믿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오면 갈등하고 시험 오면 시험 오고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져요. 그러다가 한계 와요.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게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베드로 같았는데 왜 저럴까? 영적인 문제 빠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 빠진 거예요. 뭘로 해결해요? 딴 걸로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네?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 막 하려고 합니까?
어떤 우리 찬양이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만 듣습니다. 찬양이가 찬양이 듣는다네.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기도가 안 되거나 불신앙이 오거나 염려가 좀 잡히거나 이럴 때가 있겠죠. 저는 성인군자 아니니까 저도 인간이라서 잘 안 되는 건 많아요. 제가 큰 소리는 좀 쳐도 잘 안 되는 건 많아요.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안 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 말씀을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말씀에 딱 집중해요. 직장 그만두고 말씀만 들으란 말 아니에요.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실 답이 딱딱 나와요. 기도 안 되는데 막 기도한다? 기도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기도 안 되니까 찬양만 든다? 맡기면 안 돼. 그것도 아니야. 뭐냐?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딱 들어봐요. 내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 참 사명이 회복돼요. 오늘 2016년도 가야 될 직분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명 놓치면 마귀 붙잡습니다. 사명 놓치면 인생 실패합니다. 사명 놓치면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 딱 붙잡고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뭐 때문에 찾아오셨냐? 요놈이 사명만 회복하면 딱 두 손 딱 쥐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현장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명만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야 돼.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답이 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사명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한계, 갈등, 시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겨내는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